부장 일어나셔가지고 앉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대로 서 계셔요. 자, 정직하게 요한계시록 19장 If you think you're going to fall in sleep, you'd better stand up. Keep standing. Okay. 우리 19장 1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노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영이니라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점쟁이 왜 찾아가요? 근데 점쟁이를 찾아가서는 큰일 날 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점을 치러 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 앞에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을 읽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흉내를 내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놈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닌 네가 나를 쫓아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그냥 그냥 상처를 냈죠. 얼마나 놀랬으면 그냥 벗은줄 도망갔겠어요. 여러분 봐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를 통해서 영랑 없이 뭐 조상이나 그 조상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미래를 몰라요. 한 가지 사탄이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거 알아요. 내가 아침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딴 데로 가버렸어. 제가 이 브로드웨이 전도 방문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 얘기를 끝을 못 맺었네, 그러니까. 그 일본 아이를 이제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일본 아이가 이제 거의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 받겠다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매니저가, 아파트 매니저가 와가지고 나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give me just 1 minute. 내게 1분만 달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You have to leave right now. 그러고 이제 막 야단을 하니까 그 일본 여자가 젊은 애가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No, it's okay.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안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I'm sorry 그러고 문 닫고 들어가고 나는 거기서 나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This is just unbelievable. 여기가 미국인데 내가 여기 누구 해치러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나더러 교회에서나 하래요. 이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나도 복음 전하러 왔다. 근데 this America,
Even though you are manager of this apartment complex, unbelievable. If you are not saved, you will face judgment of God.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나더러 뭐들라 이러고 돌아다니니? 세상 다 끝나가는데. I believe this world will come to an end very soon. 그래요. How do you know? 자기도 안 돼요. 그렇지. Satan knows his time is short.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복음도 못자로 쫓아내는 그 사람이 어차피 세상 끝난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성경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뭘 알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를 갈 것인가?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볼 때마다 어메이징.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약속했어요? 너희들을 아무도 빼앗아갈지 못하는데 내 손에서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낮 예배에 메시지 전했지만 세상 예수님 밖의 소망은 다 헛된 소망이에요. 일시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정확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성경에는 우리의 미래, 앞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것도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우주 만물,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세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갈 것인가. 그거 성경에서 지금 뭐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순서, 타임 프레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살아요. 보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두 가지로 재림하신다고 했죠. 먼저 공중 재림. 그건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주님이 처음 공중 재림은 세상은 몰라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러나 주님의 지상 재림은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각인의 눈이 주님의 재림을 다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다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블레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왔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처음에 전도지 받고 나갔던 그 미국 교회
페어팩스 그 교회 저녁 예배를 제가 지금 교회를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낮 예배를 마치고 하여간 얼마나 이 교회를 계속 오다 보면 내가 구원 받겠구나 이제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나도 하늘나라 갈 걸 알겠구나. 그때까지는 아직 내가 목사님과 만나서 상담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고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갔더니 그 저녁 예배 때에 카블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7장을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를 다닐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7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이 뭐였어요? 적그리스도의 멸망? 아니,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요한계시록, 저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어메이징 블레싱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를 마무리한 책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필름을 보듯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지금 이제 세상이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주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남은 순서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걸 성도의 휴거라 그러죠. 그럼 이제 19장에 오면 이미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됐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늘나라 가는데 특별히 교회,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 하세요? 신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요.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이미 주님과의 결혼 계약은 언제 이루어졌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래서 그 옛날 구약시대 때의 그 결혼 카스텀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다 휴거에 가서 그 결혼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신부 아니에요. 그 결혼식에 참여한 게스트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7년 대환란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결국은 주님의 왕국에 가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천국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결혼 잔치를 지상에 와서 계속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석한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찾아봐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특별히 교회를 신부라고 그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신부와 손님의 차이가 있지만 다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19장 9절에 뭐라 하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그래서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모든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다. 그래놓고 그것을 뭘로 확인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해요. 여기 봐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지금 토요일 바이블 스터디에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나중에는 습관이 돼버려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나 하다 보면 그걸 커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해야 되고 그 커버하면 다른 거짓말 해야 되고 끝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달라야 되냐면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아이고 주님 제가 거짓말하더니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그거 안 하고 어물벅거리고 가면요 무디어져 부르고 나중에는 거짓말을 하면서 참말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네이처 자체가 하나님은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I am like true 그랬어요. I am the true 그랬어요. 주님이 나는 진리와 같다. 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자다. 그런 게 아니고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나라 가신 우리 이종모 집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손을 번쩍 드시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은 잘 안 믿으니까 이 말하면 이 정말인데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정말로 우리 네이처는 거짓말에 익숙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짓말 했다 그러면 바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진리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we can trust. 진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내가 그의 발 앞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소식을 전해준 천사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려 하니,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수건만 환자에게 갖다 놔도 그냥 병이 낫고 이러니까 신이 내려온 줄 알고 그 도시 사람들이 세상에는 바울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사도 요한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시다. 그에게 이 어마어마한 미래의 사건을 전달해 준 이 천사가 한번 생각해. 천사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 광채와 그 권위가 있었으면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의 답을 잘 들어보세요. 이 천사의 답.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이 천사가 이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나는 내 동료 종이다. 그러니까 천사도 보세요. 여기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한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은 동료 종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천사의 사역 중에 천사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로마의 장수로서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에 힘쓰고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했습니까? 안 들었다고 했습니까? 아니, 사도행전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 구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거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면 천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절대 손해가 안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세요. 결국은 그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 정말 귀한 일이에요. 구제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구제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가서 베드로,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가 구원에 이를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 하세요. 그래서 저 보세요. 이 상에는 고넬료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근데 그것 갖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그 구원의 소식은 천사가 전한 게 아니고 누구가 전하게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는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자기의 그 위치를 나는 내 동료 종이다. 나도 사도 요한에게 너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지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될 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17장, 18장에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려고 했지요. 얼마나 대주적입니까? 이게 참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나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 여러분 그거 다 배웠죠. 옛날에 성경 공부 통해서 아침 10시에. 천사, 나쁜 천사, 좋은 천사. 그러니까 좋은 천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천사들이고 악한 천사들은 사탄이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와 동조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천사들 혹은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of course 선한 천사지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개무량해갖고 너무나 그 찬란한 그런 그 위엄과 이것 때문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만류를 했어요. 나는 너와 같은 똑같은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천사가 뭐라는 거 아니? 나도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다. 그 말은 잘 들어봐요. 천사는 타락에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선한 천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예요. 근데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전해줄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천사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한 천사도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요. 하나님의 심부름. 그래서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에 공부할 때 2장, 3장 7교회에 나오는 7 천사들이 누구였어요? 7 교회 천사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 7 교회 천사들은 7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의미에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라는 걸 여기서 보였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주의하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나는 천사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조심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자, 이거 좀 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옛날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티네이저가 있었어요. 그 집을 그 티네이저 방에를 들어가 보니까 세상의 온 벽에가 완전히 그 배우들 사진, 모델 사진, 그것도 이제 남자들 사진, 거리니까. 아예 그냥 도배를 해놨어요. 그 머릿속에 누워도 그 그림, 앉아도 그 그림. 근데 부모들이 그걸 보고도 믿는다는 부모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아이들, 그들의 우상, 아이들이 배우를 월십하고 있고 세상에 다른 것이 자기들의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 외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월십하고 있는 아이들이 올시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나는 안 그런다 그러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걸 월십하고 사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doesn't matter.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여기에 너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 말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외에는 월십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월십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그게 뭐 친구가 됐든 뭐가 됐든 물질이 됐든 doesn't matter.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근데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 1장을 돌아가 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자,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했는지 여러분 직접 입으로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창세기 3장에 가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기 약 4,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여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걸 예언해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거의 마지막 장이 창세기 50장에서 50장인가? 50장이에요?
이거 하나 제대로, 정말, 50장이에요, 52장이에요. 내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52장인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네. 아이고, 주여. 창세기 50장. 자, 창세기 50장에, 이 창세기 그 한 권에 인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어떻게 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게 11장으로 다 끝나요. 그 방대한 시기로 말하면 엄청난 세월의 것이 그걸 끝나요. 그리고 12장에 최초로 아브라함이 등장되면서 마지막 장까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개인의 자서전 같은 내용들이 왜 성경 첫 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일다가 졸도하겠는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안자매. 에이멘. God bless you.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냐 이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가면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 지내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세상에 그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를 구약성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미남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이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얼마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도록 그런 미남으로도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사야 53장 읽을 때마다 휴밀리에이션. 그러니까 이 얼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제대로 프레임도 갖추지 못한 그래서 사람이 그를 쳐다보기도 원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과 함께 이렇게 꼭 죄인으로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을 것이고 그걸 다 구약성경에 예언해 주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란하시고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처럼 그런 치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그런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글리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영광과 존귀와 머제스티, 화려함과 아름다우심과 모든 영광의 극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에게 멸시를 당하고 욕을 받고 집회를 당하고 죽으셔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을 심판하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 오셔요. 영광의 왕으로서 그 주님이 오셔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예언의 핵심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두껍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 일을 성령님이 지금 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기에 대언의 영이라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애언의 바로 주인이시요 주제시요 바로 핵심이라 이것입니다. 그 주님이 애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애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주님이 애언대로 죽으셨고 그 애언대로 부활하셨고 애언대로 하늘나라 가셨고 애언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살아야 될 그 대상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내가 이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어느 여자가 참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와 정혼한 남자가 있어요. 앞으로 결혼할 남자.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그 약속을 하고 갔어요. 이제 내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마.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을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루고 내가 성공을 했다. 내가 곧 너를 데리러 가마. 그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 여자는 어떻겠어요? 기쁘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렵지요.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셔요. 이건 그 편지예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영광 중에 나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신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정말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주님을 소망하면서 또 기쁨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외에 또다시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갈수록 험하게지고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 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